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4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054면에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갱신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교회 위에 현실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단 내리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표현하신 대로 이미 묵은 땅이 되어서 갈아엎어야 하는 그런 지경과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우리가 묵은 땅이라는 것을 보려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근교만 가도, 이 근처에만 가도 몇 해째 쓰지 않고 버려진 듯한 묵어있는 땅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땅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죠. 어지럽혀져 있고 땅이 정갈함보다는 굉장히 좀 더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는 묵은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좀 꺼려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와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이 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이미 버려진 듯한 쓸모없는 듯한 모습의 그런 땅, 그것이 곧 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묵은 땅으로 보이는 갈아엎어야 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는 잡초와 쓰레기가 무성하고 더 이상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쓸모없이 버려진 듯한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곧 내가 아닌가, 그것이 곧 우리 교회가 아닌가 하는 이 말씀의 경각심을 우리가 마음에 가질 때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내 생활과 내 삶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배경과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첫 번째로 1순위로 꼽히는 것이 아마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내 가정이 행복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이후에 다음 요소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신앙 때문이라도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가정보다도 더 먼저 교회를 우선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신앙의 정도의 차이겠죠. 나는 제일 순위가 교회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내 인생엔 정말로 참된 행복이 넘쳐지고 그러면 내 가정도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 뭐 어느 것 틀렸다 맞았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각 마음에 느끼는 대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대 가정이 행복하기란 현대에 정말로 웃을 수 있고 행복하고 삶의 쉼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나의 가정을 생각할 때 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구조와 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난해한 질문을 하면 꼭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쳐다만 보고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현대는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 누군가가 가정이 행복하대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린 곧잘 어떤 반응을 하냐면 들여다봐야 알지. 저 사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남이 모르는 뭔가 속사정은 따로 있을 거야. 우리 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게 정상입니까? 불행한 게 정상입니까? 행복한 게 정상 아닙니까? 왜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해서 평생을 옆에 두고 싶고 헤어질 수 없어서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모토입니다. 그것이 기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의 자녀들이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졌다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천국을 이루어야 정상입니다. 많은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잘 되던가요? 정말 말같이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남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남편에다 그 자를 꼭 붙여요. 그 남편, 웃으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그 남편 그러면 벌써 그 말에 담겨있는 남편 앞에 붙은 그 자에 반응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와이프, 그 아내, 그 부인, 뭐 솔직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은 거의 꼭 아내, 부인 이런 말 잘 안 쓰죠. 꼭 아내들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옆편네 혹은 그 마누라. 사실 이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옆편네는 뭐냐면 내 옆편에 있는 사람 이 뜻이에요. 내 옆편네. 이게 원래는 참 비하하는 말이 아닌데 마누라는 뭐냐면 마주 누워라의 준말이랍니다. 항상 누울 때 마주보고 누울 수 있는 사람. 그건 내 아내밖에 없죠. 그 참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이게 비하하는 말로 바뀌어서 그 마누라, 그 예팼네. 그럼 뭐예요? 시붙죠. 가정이 이렇게 병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마치 정상인 양. TV 프로그램을 가끔 가다 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이것이 정상인 양, 누구나 공감해야 되는 이야기인 양 공공연하게 다뤄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현실을 살 때 만일 교회마저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내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고 정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바라볼 빛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 인생의 희망이 전무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다시 갱신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고 모든 어둡고 잘못되고 어그러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마치 묵은 땅 같았다고요.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는 그 우거진 숲을 속에 들어가기조차 싫어하는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철저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현대교회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고 교회가 이렇게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조차 묵은 땅으로 쓸모없어지는, 여러분 그런 땅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죠? 점점 민폐입니다. 그런 땅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살기 척박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과거 우리나라 50년대 지나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먹기 힘들고 보릿고개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 묵은 땅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손바닥만한 땅덩이만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다 못 심어가지고 이걸 좀 재배해야 이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땅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니까, 이제 점점 살기가 나아지니까 웬만한 건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땅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버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현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점점 묵은 땅이 많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배가 불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말고도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점점 무엇입니까? 쓰레기처럼 볼품없어지고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임으로써 점점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자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이 자각이 없다면 지금 이 설교를 들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묵었으면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 생각을 하고 밭을 골라내고 그것을 다시 정결케 해서 무언가 쓸모있는 땅으로 개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없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이건 없어도 살만 하거든요. 이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과는 상관없는 인생에도 내가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 인생은 점점 더 노태되죠. 점점 악으로 치닫죠. 점점 내 삶 속에는 무엇인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한숨이 되어나오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빨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다시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를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4절까지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끌 자가 없다 그러면 뭔가 재앙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상상되시죠?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분노를 불에다가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분노를 발하시면 당장 뭐가 확 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진이 나든지 폭탄이 터지든지 뭐 테러가 나든지 이런 걸 상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제대로 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뭐가 불붙고 깨지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그 상태로, 평안한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면 그것을 끌 수가 없는데, 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 붙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불을 던져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붙여놓으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불이 붙었는지를 몰라요. 잘 되고 있는 줄만 알아요. 계속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계속 어떻게 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잿더미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복원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불탔죠? 무슨 문이에요? 예? 여러분 다 타고 나니까 복원돼요? 복원을 뭐 한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나서 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그거 다 똑같이 복원시켜도 여러분 그게 원래 그거 맞습니까? 그냥 이미테이션이죠. 모조일 뿐입니다. 다 타버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딱 주저앉아버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바라면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잿더미가 돼서 깨끗이 없어질 때까지 몰라요.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 되는 줄로 알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분노의 바라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부조리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어려워서 지금 뭔가 빨리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러려니, 원래 인생은 이런 것이려니, 왠지 내가 태어난 게 좀 억울하고 말이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고 말이죠. 제일 큰 문제는 마누라 남편을 잘못 만난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의 진노의 불이 끌 수가 없어서 끝까지 우리를 태워서 결국은 잿더미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할례는 남자의 이 성기의 끝을 베어내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지금이야 우리 청소년 시기에 다 그 수술들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거의 위생을 위해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남자가 나오면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남자아이의 양피 끝을 베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벤 살이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마취하고 말이죠. 잘 꼬매놓고 그것도 나중에 녹는 실 쓰면요, 뭐 아주 깨끗하게 잘 처리가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날카로운 돌칼 같은 걸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기 끝에 살을 잘라내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이 평생 갑니다. 그 기억이요, 평생 몸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집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명령하신 데는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 인생에 지금 끊어져 나간 이 살처럼 나에게서 끊어져 나가냐면 끊임없이 뼈와 육신에 새겨져야 되는 이 고통이 너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가는 이 인생은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요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뭡니까? 할례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절대로 그 베어낸 고통 이후에 그 닥쳐지는 모든 인생은 일반 사람들, 할례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과는 구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은 몸에 할례를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의 백성만 행하는 일이에요. 그 삶 속에 그 인생에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표가 새겨지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할례를 행치 않은 자와 육신적으로도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뭐예요? 할례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겁니까? 육신에 행한 할례로 만족하지 말고 양피 끝을 베어서 겉으로 펴나는 그 다름을 다르다 인식하지 말고 어디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의 발은 여기다 둘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1시간 우리의 엉덩이는 이곳에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발이요, 여러분의 육체요, 여러분의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묵은 땅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가로풀 수 있는 방법이요,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심장과 나의 가슴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 가능성 없습니다. 교회 가망이 없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자라난다는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성장해요? 예? 성도가 많아질 때. 그렇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예.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전 이거 할 때마다 참 재밌어요.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만 막 노래 보면서 하는데, 그래도 아주 끝까지 안 해요. 나중에 정 안 되면 제가 개개인적으로 일으켜 세워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적어지는 게 성장입니까? 뭐가 성장해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 늘리는 거에 관심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훈련이 잘 돼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게 관심이 있어. 아멘. 네, 관심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교인들 안 늘어나야 돼, 혹은 줄어도 괜찮아. 이건 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수가 늘지 않고 개인의 성장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개인이 성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그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내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내 모습을 보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전도되면 교인 수가 늘어요, 줄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온통 교회가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반대를 강조한 것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워낙에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몇 명, 이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몇천 명, 작년 대비 올해 몇천 명, 몇 프로 성장,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교인 수만 놓고 따지라고 제발 옆 교회 사람들 끄집어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에 대한 것을 강조 안 하는 뿐이지, 또 이렇게 가르쳤다 해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줄어도 괜찮아 이러면 이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느는 것도 여러분 정상적인 성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단 무엇과 함께 돼야 돼요?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갱신과 부흥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교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워져 가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 아멘.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 가고, 이런 이야기는요, 막 말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것 같이 막 피부에 와닿도록 그 하나님을 절감하고. 할렐루야. 라마나얏 교회라고 구약 보면 있어요. 구약시대에 라마나얏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어렵죠. 라마나얏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울이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던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 성령의 인자하심이 있음과 동시에 성도가 함께 부흥되어져가는 이 일이 교회의 진정한 성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좋은 건 소문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맛집도 소문이 나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달구는데 하물며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영원한 세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소문이 퍼지지 않는 건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죠.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 이 성장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속에 있는 묵은 땅을 개간하고 다시 뒤엎을 때 이 일이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꿈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묵은 땅이 개경되어지고 다시 개간되고 갈아엎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느냐? 자,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무엇을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요.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또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못하면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삶 속에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삶 속에 우상과 죄악과 음란과 더러움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니까 억지로 그냥 막 뭐 고행하듯이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여러분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 친구는 야구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한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내 친구는 야구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한다. 얼마 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 나도 야구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할 때 이 예화를 들을 때 무슨 얘기하냐면 닮아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친구끼리 닮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야구 경기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내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그 친구와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유대감입니다. 관계성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나오고 그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가증함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곧 뭐라고요?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자, 사람에게 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사람에게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에게 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아졌어요. 정말로 사람에게 진실이 있습니까? 왠지 없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자,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 공평과 사람에게 진정한 공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요. 정의. 사람에게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하시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사람에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를 아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진실이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만 아멘. 그렇죠. 공평이 뭔지 아시는 분 아멘. 정의가 뭔지 아시는 분 아멘. 그래서 진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평하려고 노력은 해요. 정의로우려고 노력은 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표방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법원, 법정입니다. 그렇죠? 육법전산에는 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항상 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도 정말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의롭던가요? 법은 오히려 현대에서 뭐라고 그래요? 있는 자들을 횡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요소가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 불만이 많으십니까? 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 이거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진짜 공평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양심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진실해요? 부분적으로 진실한 건 진짜 진실이 아니고요. 진짜 진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우편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진실로가 진짜 진실이죠. 예수님이 베풀어내신 진실은 어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때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진실 됐다가 거짓 됐다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진짜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건 오히려 진실일 때가 더 무섭죠. 왜? 진짜 진실인지 거짓 진실 구분이 안 가니까. 공평했다 불공평했다 하잖아요. 그건 진짜 공평이 아니잖아요. 정의로웠다 가끔 불의로웠다 해도 하잖아요. 정의를 위해서는 악의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우리가 맨몸으로라도 뛰어들어요? 들킬까봐 얼른 도망가죠. 그죠? 저는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청소년들인데요. 우리 저 민기쯤 되는 이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에서야 우리 아들인데 밖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말이야 한 6명 이상이 뭉쳐있으면요 이상하게 그 길을 가기가 참 좀 그래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이들이 이런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요 골목에 모여갖고 뭐 아주 뭐 예사로 합니다. 우리 때 같았으면 어른들이 와서 이놈의 자식자라고 몽둥이 들어가고 쫓아낼 뭐 그건 백발백중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 그런 어른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보실까봐 그분들의 심기를 다치게 할까봐 어른들이 돌아가요. 다 피해가요. 이 땅에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약자에게 강자가 말할 수 있는 얘기지 정말로 진실한 정의가 이 세상에 구현이 돼요. 여러분 사회까지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정의가 구현되느냐 말이에요. 인간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노력할 뿐이지 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찾았다 할지라도 단회적입니다.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자,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는요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생 자체가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는 누구의 것이냐면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만이 변치 않고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공평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정의로우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요 1절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밀접해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버려서 가증한 것과 죄악된 것들을 치워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닮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말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뭐 거창하게 1절에 내게로 돌아오고 마음에 뭐 할례해서 가죽을 벗겨내고 이런 거 다 여러분 잊어버리고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라 그래서 다음 주까지 기억해 오신 분 몇 분 될지 제가 손에 아마 꼽을 거예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서 내 마음이 갈아엎어진다. 이 묵은 땅이 개경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다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거창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창하지 않아요.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는 이 목사도요 거창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과 나누는 일뿐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이사야서 50 중에 보면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을 보실 때 꼭 무엇처럼요? 지렁이만도 못하게 보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거창하게 할 게 뭐 있어요? 기껏 잘해봐야 기는 거지. 그렇죠? 지렁이 잘하는 일이 있죠. 기는 것과 파는 것과 꿈틀대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단한 건 뭐 있습니까? 소금 쫙 뿌리면 기가 막히게 꿈틀대줍니다. 그렇죠? 지렁이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군뱅이가 제일 잘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 앞에 거창하려는 욕심 자체를 버리십시오. 버려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인간인 것 같은 이 오만한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엑셀런트한 멋진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과 동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가지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버리기 시작해요. 싫어져요. 어두움이 싫어져요. 냄새나는 게 싫어져요. 차라리 내가 저 돈 안 받고 말지. 차라리 내가 저거 안 누리고 말지. 하나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너무 두었으니까요. 저 여러분 어렸을 때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집에 부모님이 출타하시면서 그날은 웬일로 저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놈야 엄마 올 때까지 요거 뭐 해놔 그러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평상시에는요 어머니가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 옆에 와서 기웃거리면 야 귀찮으니까 옆으로 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러고서 이렇게 제껴놓으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켜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왠지 날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아니가 아니라 맞다고요. 고맙고 감사했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갈까 들어오시기 전까지 시켜놓은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두리번 거리게 됩니다. 왜 두리번 거리냐면 시킨 일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거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해놓고 만약에 저거까지 해놓으면 돌아오실 때 내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칭찬을 받겠죠. 그럼 날 보면서 흡족해하는 그 부모의 얼굴을 상상하면요 막 힘이 나고 의욕이 나는 거예요. 설령 망치더라도 그게 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 곳곳에 전파되지 않은 그 불모지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늘이 있노라 천국이 있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노라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더 잘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러 예수님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정말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날 보고 만족스러우셔서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야 너구나 너 드디어 나를 만나는구나 막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반겨주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지난주에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 복음이 뭐 하기 원했다고요? 다른 박질하길 원했다고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모여서 품 잡고 어깨에 힘주고 목 빳빳이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빛은 뭐예요?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빛이 비춰주고 난 다음에 값을 요구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키는 전기야 비추고 나면 값을 요구하죠. 그렇죠? 고지서가 한 달이면 정확하게 한 번씩 날라와요. 얼마 내십시오. 얼마 비추셨으니 얼마 주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햇빛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값을 요구하는 거 봤어요? 소금이 몸을 녹여내서 부패를 방지하고요. 맛을 냅니다. 이 소금이 녹아주고 난 다음에 값을 지불하라고 청구하는 거 봤냐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녹여내고 시상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을 내가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는요, 점점 여기서 멀어져 가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분야의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까봐 제일 두려워요. 지금은 얼마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2년 된 교회니까 지금이야 뜨겁고 뭐 불고 열심히 할 때죠. 목사님들도요, 처음에 개척해서 한 2, 3년은요 아주 죽으림을 답니다.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요. 근데 어느 모 일간지에서 발표한 그 발표를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 대형 교회와 대기업의 공통점, 그래서 발표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대기업과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조리 중에 이 관료주의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관료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관료주의 아시는 분들 많죠? 관료주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습관과 형식주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커지고 너무 대형화되고 너무 안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어떤 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 도전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싶은 거예요. 대기업도 이제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고요. 직원들 부려서 다 월급 줄만하고요. 이제는 4배 두드리기인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얻어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뒤로 물러나고 점점 뒷짐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똑같은 양상을 띠더란 말이에요. 교회가 1000명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뭐예요? 이 관료주의가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이라고 말하는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들은요, 아예 무슨 벼슬아치가 되어버려요. 제가 아주 오늘 원색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벼슬도 그런 벼슬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거의 왕 못지 않습니다. 당회장 목사의 말은 곧 법이 되고요. 장로님들이 내놓은 정책은 곧 교회가 표방해야 된 헌법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쯤 대놓고 나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손쓸 내야 손쓸 수가 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아요. 그건 애물단지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애물단지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 보시면요,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저거 어떡할 거, 저거. 그렇다고 저거 붕괴시켜버릴 수도 없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때 되면. 그때는 퀴즈를 부를 놈이 딱 하나 있죠? 우리의 대적 마귀. 그 마씨 하나 외에는 기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제 터줏대감이 돼서 말이에요. 왕 노릇하기 시작하고 지주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지역에 군림하기 시작해요. 웬만하면 그 교회를 이제는 못 건드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 교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그 지역에서 출마해봐야 당선이 안 됩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졌거든요. 세상에선 이름을 드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의 영광은 딱 80년이 끝입니다.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 그 교회 안에 누렸던 모든 영광과 거기에서 관료주의에 빠졌던, 거기서 이 나태함에 빠졌던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 80년의 인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실문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거 반복하기 시작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외치실 거예요. 너희의 모은 딸을 갈아엎으라. 너희의 마음밭에 할례를 주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에게 가증한 것을 보이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너희 삶에 나타나게 하며 모든 민족이 그러한 너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하여 찬양할 것이요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꿈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인생에 갱신이 일어나요.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죽도록 안 바뀌었던 나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은요, 절대 노력과 상대방의 교훈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애가 낳은 자식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내 속으로 난 자식이니 얼마나 만만해요. 저거 말 안 들으면 내가 그냥 갈겨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굴복시켜야지. 걔가 굴복하든가요? 아우, 끝까지 안 합니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걔가 안 바뀝니다. 죽어라 안 바뀌어요 정말. 와.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나는 말이 있죠. 그쯤 되면 딱 부모들의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그 말. 너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자식 딱 하나만 낳아라. 그 말이 뭔가 번개가 지나가는 말을 딱. 그때서야 뉘우치죠. 우리 부모가 속 좀 굉장히 썩었겠구나. 애들은 안 바뀝니다. 사람 못 바꿉니다. 그 바뀌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성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손대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예요. 우리 한 사람이,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도와 갱신되어지고 내 묵은 땅이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질 때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것을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초토화가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 페류나 수준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 눈 뜨고 못 볼 인간들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는 포기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해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겹겹이 둘러싼 군대로 인하여 난공불락 요새 같은 지역에 위치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오지는 못했는데 결국 못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삼겹으로 둘러싸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그러고서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나오는 사람 하나씩 죽이고. 그러니까 못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이 성에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식을 잡아먹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곡하는 노래가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예요.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는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전락하였구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뜨끔한 생각 가져야 돼요. 불이 번쩍 해야 돼요. 정신이 나야 돼요. 이것을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시다 못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심판을 통하여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면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한국교회가 빨리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선지서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제 성경으로는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 빨리 찾으세요. 시간이 오늘 많이 갔으니까. 1265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것을 약속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 읽습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비처럼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옆으로 넘어가셔서
호세아서 14장 한 장만 이렇게 넘겨보세요.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결론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게요.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다같이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설명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진실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로 시리가 없으시고 변혁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주신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밭을 개강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의의 빛이 이슬처럼 빛처럼 내려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자칫 잘못하면 반려주의에 빠져서 이기주의와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태함과 게으름에 팽배하여져서 안주하려는 의식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점점 내 배를 두들기는 이런 못된 습관으로 빠질 수 있는 너무나도 확률이 높은 이런 잘못된 우리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부응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온전히 갱신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벌써 나태함에 빠졌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갱신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가짐으로써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아울러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이 갱신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